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주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사 기드온과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드온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여러 가지로 그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을 주어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린 성경을 볼 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를 집중하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입니다. 기드온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기드온을 선택한 그 선택의 이유가 기드온이 특별해서 기드온이 기본 자질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32,000명 중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 보내고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 주님이 이제 선택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할 사람을 정하고 함께 가지 않을 사람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즉 사람의 행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따라갑니다. 우린 그 장면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여러분, 아니 제가요 지금 애들 저녁 차려줄 시간이에요. 애들 지금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 애들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애를 맞이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안 하면 애가 길을 잃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다 해놓고 갈게요. 그렇죠? 주일날 가겠습니다. 자, 뭐 순리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우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세관에 앉아있던 또는 그물질을 하던 즉시 따라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보아와서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 하면 나귀를 쓰시겠다 하면 그렇죠? 가서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인이 원래 예약이 된 것처럼 나귀를 내어줍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하는데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계획과 작정대로 온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마저도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을 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하면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주님의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섭리와 주권을 우린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결정장애, 그렇죠? 결정장애의 행동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심해도 그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렇죠? 또 뭘 해야 될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뭘 참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목숨이 달린 이 전쟁의 문제 또는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지금 우리들에게 결정하게 하면,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정상적인 태도에 대하여 성경이 나타냅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예, 부모님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제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그렇죠? 이런 일을 하나하나 마감하고 이제 그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정상적인 사고와 계획과 의지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개입하시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죠. 담대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그렇죠? 계산하고 따지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건 인간의 속성이죠.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앞에 일어날 어떠한 상황도 전혀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마약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그냥 눈이 멀은 것처럼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는 죽음도 또 어떤 상황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쉽겠느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마음을 주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강팍하게도 하는 분이고, 그렇죠? 마귀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제 우리에게 자유 의지대로 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민하고, 주님 시간 좀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계산 없이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이미 무엇에 잡혀 있을 때죠. 눈이 삐었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여자한테 눈이 삐면 남자들이 이 계산을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랑에 붙잡혀서, 눈이 멀어서, 그런 것처럼 성령에 붙잡히면, 은혜에 붙잡히면 그냥 순종이 나오고 주께 충성이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여러분, 이 기도원의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원의 그 마음을 여러 가지로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 사사기 6장에서 봅니다. 그가 양털로 시험하게 하시고는 그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믿기도 하지만 제자들도 보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믿게 하시지만, 주님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사용하여 이제 분별도 하고, 또 확증, 더 분명하게 내가 확정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작정하는 믿음도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사사 기드온과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이 300명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주님이 자 내가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너 3번 부인하고, 그렇죠? 또 내버려 두면 넌 사단에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누구처럼?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사망 권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거기까지, 욥기에서 나오죠.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거기까지만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 뒤에 뭘 하신다?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신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준비시키시고 또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제 300명을 주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120문도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종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과 확신을 갖게끔 뭐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이 양털의 시험을 하죠. 새벽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게만 물이 맺히게 해달라. 아니면 양털만 빼고 나머지가 다 비가 오게 해주면 믿겠다. 자,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이 계속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뭘 나타내세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것을 주님이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병원에서도 고치죠. 그건 사람의 노력이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겠고, 병원에서도 병을 많이 고치는데 그건 그렇죠. 그것은 의사와 의술의 한계 속에 정해지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제 이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는 일과 방언 이런 일들이, 그렇죠, 또는 어떠한 독도 해치 못하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전쟁이죠. 전쟁, 악한 사단과의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는 하나님, 단순히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잘못 해석해서 우리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켜,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과 또는 그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람을 공격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죠. 이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전쟁은 신약에서의 영적 전쟁을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적일 뿐이에요. 표적. 그런데 구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는 거죠. 어떤 전쟁을? 로마를 어떻게 싸워 이긴다? 예수님이 따르는 열혈당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사로 소집해서 자, 나와 함께하면 기드온과 300명이 지금 13만 5천의 미디안 저 이방 군대를 멸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미디안의 손에 붙여 이스라엘을 오히려 치시는 하나님을 우린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나타난 이 전쟁은 죄에 대하여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이방 민족을 오히려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대하여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이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약의 역사 속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구약의 관점에서 어떤 메시아를 바라본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현대의 이스라엘이 중동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전쟁으로 승리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왕? 로마를, 주님을 따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죠? 저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그러면 그 적이 다 멸하는, 그렇죠? 그런 전쟁에 승리하는 구약의 하나님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전쟁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 대하여 이제 더 강한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것을 구약은 그림자죠.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칼에는 칼로가 아니라 뭐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고, 겉옷벗어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십리가는, 그러더니 결국은 뭐로 완성한다?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칼에는 칼로 했는데 신약에서는 저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와 신약의 예수님을 볼 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매치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예수님, 다른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애굽의 군대를 멸하는, 그 홍해바다에서 멸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또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아예 짐승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 우린 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오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고 죽은 자가 이렇게 전쟁에서 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데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사냐 죽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의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적을 진멸하고 그렇죠? 애굽의 군대를 막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또 전쟁에서 성을 아예 그냥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아주 잔인한 것 같고 아주 가혹한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 죽음의 진노를 아주 쏟아 부으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까지도요. 짐승까지도. 그런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만물은 가만히 냅둬도 죽고요. 장수해도 죽고 착해도 죽고 다 이 죽음은 뭘 의미한다? 영원한 형벌의 징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다. 병들어 죽건 장수하다 죽건 싸우다 죽건 그렇죠? 요절해 죽건 사실은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가치유가 자 얼마나 극명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것이 성경 이 전체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이제 우상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 여룻바알 이 바알과 싸우는 자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쳐버리고 제단을 다 아주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나타내시고 모세에게서도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내시고 또 우리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도 뭐로 나타낸다? 하나님의 불, 성령으로.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악한 원수가 도망가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도 성령의 역사. 무리를 거르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 바람을 멈추는 것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도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전쟁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성령께서 이루신 일을 이제 너희들이 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밤새 뭘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자, 수가 많다. 적은 13만 5천인데 3만 2천이나 모여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많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잘했다고 말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래 참 충성했다, 그런데 참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 여기 300명이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특공대고 또 특공대답게 얼마나 열심히 싸웠고 얼마나 능력 있게 싸웠는가를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300용사에 대하여 아주 하나님은 극명하게 현대에 얼마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파르타. 어릴 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싸우는 훈련을 하는 그 스파르타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300의 왕과 용사들이, 철저한 정예병들이 지금 엄청난 수의 적들과 싸워서,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다 죽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했고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잘 싸웠는가를 그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들이 전술적으로 또는 싸움의 능력으로 얼마나 대단했는가.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일당백. 실질적으로 그 영화에서 그 300명은 아마 3만 명은 너끈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기드온의 300명은 지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도, 그렇죠? 이 300명이 한 것이 너무 적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는 게 더 목적인 것 같아요. 기드온에게도 주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능력을 하는 건, 봐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야, 네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계산이 되고 두려운 생각이 들까 봐 뭘 한다고요? 한번 네 부하 불하랑 뭐라고요? 정탐 한번 해봐라. 그래 놓고 지금 적의 파수병들이 무슨 얘기를 떠들고 있어요? 지금 저들이 꿈 얘기하고 해석하는 얘기는 저 파수병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적군의 파수꾼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뭔 꿈도 개떡 같은 꿈을 꿨는데 찰떡같이 해석을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개떡이 굴렀는데 천막을 덮쳤대. 진짜 개떡 같은 꿈이에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해석해요? 기드온의 칼이다. 아니, 기드온의 개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개떡에 깔려 죽었다. 아니, 근데 그건 또 뭐 기드온의 칼이래. 여러분, 그게 해석 같아요? 아니면 참 해석도 꿈은 개떡인데 해석은 또 찰떡같이 한다. 이렇게 꿈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장모식갱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꿈을 기가 막히게
난 가끔씩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난 내가 너무 이성적이구나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의 해석은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해석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린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옳게 여기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이 믿음의 세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죠? 막 불을 일으키고. 우리도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한 의사로 정년퇴임한 그 의사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환자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이 파킨슨이에요. 지금 보니까 파킨슨이에요. 70에 은퇴를 하신 그분이 이제 파킨슨이 걸려서 그걸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했는데 이제 병이 점점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따리를 하나 옆에다 놨다 들었다 하면서 내가 나갈까 말까 그런 이상한 꿈을 꿨대요. 부인이 영락교회 권사님이니 이분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얘기했더니 그 꿈이 매우 영적이라는 것을 느껴서 이제 이것은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뭔가 능력을 받은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기도해 줬던 홍대 교수님이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허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안식년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안식년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이 의사 선생님의 딸이 거기 교회에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딸을 통해서 혹시 능력 있는 목사님을 아는 분이 있냐 할 때 날 기도해 준 최모 목사님이 신설동에 계신다 해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분이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막 이제 엉거주춤 잘 걷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그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나오셨습니다. 넓은 소파에 눕히시고 제가 손을 얹어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제 손을 딱 이렇게 뗐습니다. 머리에 손댄 제 손을 딱 떼더니 왜 내 손이 뜨겁냐는 거예요. 목사님 손이 왜 뜨겁죠? 하더니 그 불편한 몸을 일으켜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저에게 큰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벌써 제가 20여 년이 넘게 기도를 이런 사역을 하지만 기도받고 저한테 이렇게 큰 절을 올린 분은 이분 한 분입니다.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연배시고 아니 아버님보다 더 연배가 나이가 더 훨씬 더 윗분이신 이분이 그렇죠? 제가 그때 대충 생각을 해도 30년 윗분이시니까 아버님 연배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소파에 누웠던 몸을 굉장히 불편한 몸을 일으키시더니 큰 절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분의 친척분들이 얘기하는데 이분이 꽤 잘 나가는 S대 교수님이고 병원의 이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교만했다라는 말을 친척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절을 합니다. 아들뻘에게. 그러니 제가 놀래서 얼른 저도 맞절을 하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제 손이
왜 이렇게 뜨겁냐라는 말 한마디 합니다. 지나고 나서 제가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늘 환자의 체온을 온도를 늘 측정하는 게 직업인데 사람 손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그렇죠? 손이 뜨겁게 불이 임한 것을 성령의 불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자기 앞에 하나님이 종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저한테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날 밤에 내가 그의 겸비함을 보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우린 사람 앞에서 여러 교만을 보일 때도 있고 악함을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겸손함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온유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누구 앞에서여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의 겸비함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의 뜨거운 손을 그냥 비정상적인 손 이렇게 보지 않고 뭘로 봤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다. 하나님의 은혜로 봤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자, 주님이 지금 이 기도원에게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우린 그걸 굉장히 따집니다. 누구 중심? 내 중심. 그러나 기도원이 확인하려고 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스데반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죽는 것도 두렵지도 않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모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사자우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죠? 화형 불구덩이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창칼을 들이대고, 그렇죠? 온갖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믿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의 사건도 내 기도 들어주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주님 32,0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랬더니 32,000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면 아니 저기 13만 5천이면 아니 32,000명 갖고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5,000명이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야, 돈이 얼마?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기가 5,0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먹이시면 100만 명이건 1,000만 명이건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이 안 먹이시면 한 명이어도 주님이 이 일은 지금 나와 상관이야. 지금 굶어야 할 때야. 그러면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주권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에 처해도 상관없고 부함에 처해도 상관없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내가 병들어도 상관없고. 왜? 누구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드온과 300명에게도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고 있어요. 주님밖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주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저 두 파수꾼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거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300명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자, 단단히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팔 준비하라는 거예요. 300명이 아무리 횃불을 많이 든다 해도 여러분, 적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자,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계속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비천한 우리들을 택하여, 그렇죠? 이제 누가 일한다? 주님이 일한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근데 자꾸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로 자꾸 우리를 주님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함께 하십니다. 잔치에도 참여하십니다. 주님도 먹고 마시고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 구원의 능력이 필요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영역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미디안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 대한 싸움이고 인본주의에 대한 싸움이고 또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세상과 인본주의와 사람 중심과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속이고 또 누룩을 뿌리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길 능력이 무엇에 있다? 예수의 이름에 있다. 이건 영적인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저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에 있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 싸움도 결국은 뭐예요? 참 허망한 전쟁이에요. 허망한 전쟁. 죽고 죽이고. 전쟁이 없었으면 그들은 참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래도 다 그들도 죽어요. 그들도 죽어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여기 수로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기 기드온의 300명이 전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라.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주님이 직면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더 우리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전쟁에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렇죠? 그 믿음을 여러분 항상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지 말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의 영적 전쟁에서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병든 자, 억압받는 자,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또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 묶인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